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아니고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네, 성경책 다 있으시죠? 네, 핸드폰 여시면 핸드폰에 있죠? 어플리케이션 없으시면 네이버에 가피아 성경 검색하시면 성경책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물 위로 걸어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전에 제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베드로. 네. 모르는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왜 베드로라고 했는지. 왜지? 이런 표정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출렁이는 바다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꼭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좀 평온했으면 좋겠잖아요. 꼭 출렁이고 정신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오묘해서 우리가 가는 삶의 길을 때때로 이 출렁이는 바다 위와 같은 정말 때로는 물 한 방울 없는 건조한 사막 같은 광야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또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출렁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또 베드로도 함께 그 물 위를 걷게 되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배에 태워서 보내셨을까 하는 점이 의심스러운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이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이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님이 단순히 제자들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바다 위로 보내고 계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보내고 또 무리들은 흩어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장의 말씀의 앞에 보면 정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사건. 뭐예요? 잘 아신다 그랬잖아요. 끄덕끄덕 하셨는데 갑자기. 네. 그렇죠?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네. 이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성경에 5천 명을 먹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시에 계수하는 방식이 성인 남성만 계수하니까 어른들,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최소한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들을 하는 것이죠. 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보았죠. 아, 저분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아, 저분이 우리랑 같이 있으면 내 인생이 떡상하겠구나, 로또구나.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드디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로마를 다 몰아내고 우리의 삶이 정말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인생 이렇게 피면서 살 수 있겠구나. 아니,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천 명, 10,000명을 먹이는데 우리 집에 있는 쌀 한 푸대만 갖고 오면, 그렇죠? 우리가 만든 김밥 오늘, 그렇죠? 한 30인분 만들면, 그렇죠? 한 1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면 정말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왕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막 예수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를 국회로 막, 그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반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저예요. 제가 했습니다. 오병이요. 제 이름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 집에 가세요.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세요. 사람들은 다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인생을 떡상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 사명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하는 이들을 다 흩어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을 왜 배에 태워 보내고 계신가, 이 열광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그들이 취하여서 그릇된 길로 갈까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성공인 양 오해할까 봐, 제자들 또한 사람들의 동화되어 살아갈까 봐 그들을 분리시키시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휩쓸리지 말라고, 대중의 인기에 취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격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그들이 잃어버릴까 봐 주님이 경계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데 성공하기 바라시고 잘 되기를 주님 분명히 바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공과 인기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매몰되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배에 태워 바다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때때로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 같고 파도가 일랑여서 나는 불안하고 뭔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저것이 더 성공하는 길인 것 같은데 주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세요.
다른 길을 자꾸만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밤 사경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깜깜하고 어둡고 추운 그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심지어 24절의 말씀에 보면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헬라어식 표현인데 지금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가 대충 이 정도 규모 되는데 거기서 육지에서부터 10여리 정도 떨어져 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들이 바다 한복판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도 보면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다 한복판에 있어서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파도는 이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상황,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주님이 일단 보내서 바다에 왔는데 바다 한복판까지 왔는데 파도가 칩니다. 심지어 나는 그럼 일로 끝까지 가서 저 육지에 내리고 싶은데 바람이 반대로 불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돌아갈 수가 없죠.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든데 그렇죠? 역풍이 붑니다. 뒤에서 순풍이 좀 불어줘서 편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배드민턴 쳐보셨어요? 배드민턴 치는데 이렇게 바람 이렇게 불면은 그렇죠? 이쪽 여기서 이렇게 톡톡 치고 있는데 그렇죠? 나만 막 아무리 해도 그렇죠? 여기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막 열심히 해요, 막 가야지 막 가자 하는데 나는 계속 여기 있어. 그렇다고 돌아갈 수 있어요? 대학교 진짜 간신히 들어갔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쉽지 않죠. 어렵게 아르바이트 잡았는데 어렵게 취업했는데 안 되죠, 그렇죠? 이 기막힌 상황,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 그래서 성경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제자들 여러분, 설교에서 수많은 이야기로 듣죠. 이들이 원래 직업이 뭐라고요? 대부분이 어부예요, 그렇죠? 뱃사람들이죠. 어떻게 배를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노를 저어야 박자를 맞춰서 이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될 만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쌓았던 기술과 경험이 실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바다 한복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 한복판에 떠 있어서 내 무능함과 내 무지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때에 좀 순풍이 불어서 뒤에서 나를 좀 쭉쭉 밀어주면 좋겠는데 허구한 내 인생에 역풍만 부는 것 같아서 하는 일마다 가로막히고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사람 템에 부딪히고 돈 때문에 좌절하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회 구조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얻고 싶고 조금 위로를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내 맘 같지 않죠. 교회에 오면 경제가 막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 잘 안 일어나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마음 있습니다. 나도 좀 경제처럼 찬양 인도자처럼 정말 내 마음도 좀 뜨겁게 정말 진심으로 좀 찬양하고 싶을 때도 있죠. 내 마음 요만큼인데 일어나지진 않아.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22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다 한복판에서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그래도 이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언가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 없고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신 이 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흩으셨던 주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 다 보내시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4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뭐 하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저 갈릴리 바다에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시력이 거의 저기 몽골인 저기 뭐 독수리급이어가지고 5.0 이래가지고 보이는 걸까요? 시력이 예수님이 역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마음과 삶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에 예수님께서 아이고 애쓴다 이러면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이들이 캄캄한 밤중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이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급히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하셨으면 주님이 평소에 잘 보여주시지도 않던 그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바다를 가로질러 오세요. 배 타고 오시는 거 아니고요. 바다 위로 뛰어 오시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에게 나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깜깜한 한밤중을 항해하고 있는 것 같은 내 삶의 형편이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것 같은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싶을 때 내가 젓고 있던 노 집어 던지고 싶은 그때 그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샬롬 평안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제일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도 동일하죠. 평안하냐. 히브리어로 샬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환경이 상황이 요동치면 내 마음도 동일하게 요동치죠. 내 마음만 요동칩니까?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저 안 보이세요? 나 버린 겁니까? 때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찾아오고 계신 주님, 물 위를 걸어 나에게 달려오고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계속 출렁이는 바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다 위로 뛰어오시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유령이다.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여러분,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 누가 사람이 걸어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안심하라 하고 나신 이후에 다른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안정을 되찾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마태복음에만 이 다른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이야기는 잘 알죠, 그렇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한마디죠. 베드로가 주님 나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표현만 잘 알고 있어요. 그 앞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네가 뭔데 물 위를 걷겠다고 하냐. 그렇죠?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건 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그렇죠? 중력을 거슬러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니까 물 위를 급하게 걸어올 수 있는데 넌 좀 빠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지 않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오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고 하셨을까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시면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내 인생 망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그 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께 뛰어든 거 아니죠. 그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오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이면 내 삶에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이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생겨난 믿음 아니겠죠, 그렇죠? 훈련의 시간들 필요했겠죠. 그가 끊임없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 물고기 잡지 못했던 그 바다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 일과 그 주님을 따라다니며 보았던 수많은 맹인들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를 걷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갑자기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이 그러한 훈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회장님만큼, 왜 경제만큼, 왜 누구만큼, 우리 순장님만큼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왜 뜨거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을 때,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을 때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도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이 주님께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두드리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이 목회를 한다는 것, 제가 사역한다는 것도 참 무모한 도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힘들었다 이런 마음보다 주님 좀 불경스럽지만 주님 좀 빡셌겠다, 나를 다듬어서 쓰시려면 주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라는 마음이 제게 든다고 하는 것이죠.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목회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원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수련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일 할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라고 얘기했는데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저고, 한 사람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 동생 이름이 좀 특이했거든요. 그 이름 뭐였냐면 유재석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까먹지가 않아요. 근데 그 동생이랑 저랑 둘 다 목사가 됐죠.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됐고 그 친구는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가 된 게 참으로 신기한 일인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있나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살 어린 그 재석이는 그 윤우님처럼 진짜 그 범생 딱 스탠다드 교회 오빠, 찬양도 잘하고 뭔가 교회에서 항상 성실하고 일찍 오고 까불지도 않고 암송대회 하면 이렇게 먼저 나가고 막 이런 친구, 성경 그 대회 이런 거 하면은 1등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학교에서도 막 전교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항상 무슨 상을 받았다더라, 뭐 재석이 뭐 이번에 무슨 올림피아드 나간다더라 이런 이야기 듣는 친구였고, 저도 그렇죠? 알죠? 얘기 안 해도 알죠? 네,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이 사역할 수 있나? 물론 열심히 합니다. 이 바닷가에서 막 진짜 노젓는 것처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 근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역풍이 부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답이 없어. 그리고 뭐 지난 우리 여름 수련회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IMF 터지고 집이 날아간 이후에 뭔가 내 삶은 이게 맞나?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고 3대째 목회를 하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주님 살아계시면 이게 맞나? 그렇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할아버지도 목회하고 큰아버지도 목회하고 작은아버지도 목회하고, 작은아버지 한 분은 필리핀 선교사가 계시고 아버지도 목회하시는데 나한테까지 이러실 필요가 있나 주님이?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제가 12년 선교단체 생활했는데요, 12년 동안 자비랑 선교했거든요. 제가 페이 받고 사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풍족하지 않았겠죠. 근데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막 역풍이 불어요. 어느 날 제가 기타 메고, 그때 이제 고척동 살았는데 개봉역에 내려서 저희 집까지 이 쌍문역에서 교회 올라오는 것만큼 거리만큼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한여름에 땡볕에 이렇게 기타 메고 걸어가는데 내 인생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죠. 걸어가는데 진짜 여기 모래주머니 하나씩 찬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역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고, 집이 어려우니까 제가 편입해서 3년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을 다녔어요.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휴학하는 이제 기간 동안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돈 벌어가지고 학비 내고, 또 바로 이제 돈 한 학기 사실 모으면 이제 1년 다닐 수 있는데 또 선교 또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 6년 걸렸는데, 그런 마음 속에서 어느 날 제한테, 제가 지금도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 되게 자주 불렀거든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찬양에서 주님,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재석이 같은 사람들 많은데 제가 저까지 꼭 이렇게 주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혹은 저에게 더 좋은 능력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고 제가 견고해져가는 그 어느 순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제게 생겨나던 것이죠.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를 붙잡고 나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면 되겠구나. 주님이시라면 능히 사용하시겠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바라보면 답이 없지만 나를 붙잡고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고백이 저에게도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풍랑을 경험할 때 그 성장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근데 여러분, 정말 너무 베드로가 나 같은 게, 베드로가, 내 이름이 베드로라고 오늘 너는 베드로라는 이 주제를 삼은 이유가, 이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 있는 고백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했는데 정말 얼마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든지라. 너무 나갔죠, 그렇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과 다시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이 정말 한 끗 차이라고 하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물 위를 걷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는데 왜 빠졌을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김밥을 많이 먹어서? 아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갈 땐 괜찮았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 어떻게 해요?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땐 괜찮았는데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무엇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무엇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이 의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였던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과 물결로만 옮겨간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본 거죠. 이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서 있는 나를 본 겁니다. 나는 물 위에 서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 아닌데. 나는 원래 이 빠져야 정상인데. 이 무능했던 또 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의심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단어는 헬라어에 디스타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되는 말이냐면 두 번 혹은 두 개라는 의미를 가진 디스에서 확장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있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두 가지 마음을 가졌니?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단순한 의심과 두려움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가 용기가 없었고 그가 왜 무리를 못 걷느냐고 그의 능력 없음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왜 지금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태도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안 나와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실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풍랑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예배 너 안 나왔으니까 물에 빠지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죠.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 투성인 게 우리의 인생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두 가지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한쪽은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죠. 주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불가능이 우리의 삶에 가능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 마음이 제발 하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바쁠 수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참 좋겠는데 요즘 세상이 바빠져서 주일도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합니까? 내 마음이 거기로 통일이 됩니까? 안 되죠. 오늘 일 있어서 못 가니까 오늘 쉬어야겠다.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파도가 일어요. 주님을 바라봅니까? 아니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죠. 주식하는 사람처럼 그렇죠. 이거 어떡하나.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것 같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인 줄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거기서 빠져 죽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으니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니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 주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일렁이는 바다,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금방이라도 빠져들 것 같이 흔들리는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주님 내 삶의 그 불가능 주님 내가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피곤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몇 번 없는 시간이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핸드폰도 넣어두고 여러분 가능하면 옆 사람 목소리 안 들릴 만큼 다른 데 좀 떨어져 앉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조명도 좀 꺼주세요. 집사님. 가능하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께 내가 정말 최선의 기도로 가장 간절한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기에 도취되지 않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그들을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바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이 말하는 인기를 쫓지 않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라져 있는 내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짝가여 살았던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내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내게 오라고 말씀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갈라진 내 마음이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여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아버지 그 음성에 아버지 반응하여 나아가도록 아버지 주님 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착하여 살았던 아버지 남자를 거치고 있었던 갈라져 있던 나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청년들의 마음이 기도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임을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가 약했던 아버지를 믿음의 원으로 들어같이 아버지 그 반석과 같은 이름으로 아버지 견고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믿는 걸로 하시는 들어같이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였던 아버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소망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 하심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하심을 아버지가 주로 소망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그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때로 주님이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바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거친 바다 위로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이, 오늘의 이 삶이 선물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우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신 이 삶이 고난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주님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아버지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기억하오니, 아버지를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서 아버지 내가 우리를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시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우리를 아버지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허락하시는 고난을 인하여서 아버지 내가 살아나며 성장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믿음의 달려있는 아버지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내가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도 그 시련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나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신나가 아버지 내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부어셔서 아버지 눈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아버지 신나서 아버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
명하사 오라 하소서. 주여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셔서 무리를 걷게 되었던 베드로같이 주님 우리도 불가능을 뛰어넘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이 변하여 믿음 있는 자로 아버지 나의 그 무너져가던 나의 삶이 다시 일어나 반석 위를 걷는 것 같은 베드로와 같이 그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불가능을 뛰어넘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게도 오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불가능을 뛰어넘어 아버지 나아가는 믿음이 내게 있게 오나오니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시거든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나의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게 봐야 내 삶의 풍랑과 고난뿐이지만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살아가게 원하오니 아버지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믿음을 샀던 내 삶의 모습들이 다 던져지고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내 모든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바다 가운데서 사라지고 아버지 내 무서워진 모든 나의 모습들이 죽어지고 아버지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믿음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옆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그 길을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삶에 찾아오는 정말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하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빠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아지고 또 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인 우리도 시몬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 내가 빠져갑니다. 주님 내가 오늘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물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집니다. 아버지 나는 또 실패합니다. 아니 나는 또 좌절합니다. 주님에게서 또 멀어지고 내 마음은
또 갈라지고 아버지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때 아버지 이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지만 또 믿음 없음으로 아버지 나는 돌아가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나가 아니라 아버지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 소명과 사명을 아버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신 그 뜻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날아가는 아버지여 우리를 베드로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늦었지만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리를 걷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들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내 힘으로 안 되고 불가능했던 그 일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들 풍랑 있는 바다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 그 내 마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아버지 내 마음을 향하여서도 내 문제를 향하여서도 내게 몰아치는 그 파도를 향하여서도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하냐 주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물어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각자 잠잠히 개인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기 원합니다. 한 20분 정도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개인 기도 마친 지체들은 마치고 우리 유소년부실로 조용히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